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됐습니다. 패전한 국가로서 겪어야 하는 그 엄청난 수모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많은 시위에 빠져 있을 때 마치 나라를 구할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여곡절 끝에 독일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마침내 국가 원수인 독일 총통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잘못된 야망이 침체된 한 국가를 일으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질러서는 안 돼야 될 그런 끔찍하고 패역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독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그때 소수의 교회였지만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히틀러의 만행을 이 나치 정권에 항거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를 고백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교회와 같이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 앞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지켜낸 이 고백교회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도 변함없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되는 에스겔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위 관직이었던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하사냐, 한 사람은 블라디아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이라 야하사냐, 블라디아 이런 게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야하사냐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야,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싹 빼면 야하사냐? 이렇게 쉽게 외웁니다. 블라디아는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외우는 겁니다. 블라디아.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하사냐 동생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형제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그가 이 시대의 타락을 경고하고 그리고 위기를 예언할 때 이 하나냐는 에레미야를 비웃으면서 비방하면서 사탕발림식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야하사냐나 블라디아 이 모두가 다 악한 그 시대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율례와 내 법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습관과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거나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그런 세대, 이런 세대의 물결에 결코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냐 블라데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 블라데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것을 이 블라데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다 이렇게 멸절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러 나라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됐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말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삼으려고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 흩어져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흩어진 나라,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나 재앙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멈추게 하고 희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비록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는 것은 미래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재앙도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된다면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터치가 있을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은 때로는 실패한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실패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방황하며 고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임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교회는 능력 있게 부흥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각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찌 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타국에서 고통받으며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로 평안히 살던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예루살렘을 바꿔놓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순종이 더 온전한 순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 문을 굳게 잠궈놓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그런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락방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과 성령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시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핍박이 심한 그 초대교회 수가 어떻게 점점 더 많아집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짓누르면 누를수록 교회의 수는 더 늘어갔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 거기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성령의 후원, 성령의 도와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3요소가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고 온갖 핍박 속에 있어도 성도들은 서로 평안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며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핵심이 그 속에 새 영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사울은 그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다윗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멀어질까 그는 가장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들,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마음도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걱정과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 염려와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도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회복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단단해서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밭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밭은 밑에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도 그 밑에 깔려있는 돌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자라보려고 해도 그 주변에 가시덤불이 너무나 강해서 그 기운에 밀려서 싹을 틔워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강팍한 마음밭입니다. 씨가 떨어져도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잘 기경된 밭, 잘 일궈진 밭, 그래서 흙이 부드러운 그런 밭, 이 옥토 같은 밭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또 흩어졌던 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하신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혹이라도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다 깨지고 녹아져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